머나먼 순례의 여정을 이어가고 있는 순례자 한 명의 나그네의 관점으로 시를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시편 130편 말씀을 살펴본 바가 있었습니다. 오랜 순례의 여정을 통해서 나를 대적하고 있던 나의 외부에 있는 세력들은 이제 어느 정도 극복을 해 나갈 수 있었던 순례자였습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내면, 나의 마음속을 가만히 들여다볼 차례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순례자는 억울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나는 일방적으로 저 깊은 곳 가운데 빠져 있는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깊은 곳에 빠져 있는 줄 알았던지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셔야지만, 그렇게 내가 부르짖어야지만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을 것만 같은, 너무나 깊은 곳 가운데 내가 빠져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많은 상처들, 생채기들, 그리고 많은 가시들,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게서 상처받은 그 마음들을 내가 가만히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엄청난 것을 발견해냅니다. 나는 지금까지는 일방적으로 나 혼자서 상처를 받고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나의 마음 가운데에는 그 안에 죄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순례자는 나는 자신은 스스로는 절대로 잘못 판단하지 않는 존재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나는 옳은 존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겪고 있는 이 억울한 마음은 부당한 것이고 나의 사방은 몽땅 다 악한 존재들이 나를 일방적으로 괴롭히고 있다라고 그렇게 힘겹게 생각하면서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나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나 또한 잘못 판단할 수 있는 나약한 인간이었고 나도 동일하게 얼마든지 잘못 생각하고 나도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나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발견해내기 시작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다 알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나는 감히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는 연약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순례자는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특이한 단어를 사용했었지요. 사유한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사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왕이 국왕의 절대적인 권한으로 인해서 죄인을 특별히 사면해 준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단어가 바로 사유한다였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단어는 사람이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경우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용서하실 때에만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사유하시는 하나님, 즉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마음 가운데 가득히 들어차 있던 나의 이 죄가 용서받고 나니까 이제 나는 용서하지 못할 잘못은 없겠구나라는 것을 발견해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었던 그 모습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한번 기억해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죄악들을 다 한꺼번에 속량하실 만큼 너무나 여호와께서는 속량이 풍성한 분이셨고 너무나 인자한 분이셨습니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130편의 내용이 대략 이런 식으로 요약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제법 오랜 시간을 들여가면서 다시 한번 떠올려 보았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던 131편의 시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31편의 첫 구절에서는요, 내 마음이 교만하였으나 교만하지 아니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눈은 오만하였는데 이제 오만하지 아니하기를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교만이나 오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곧 스스로를 신과 같은 존재로 여기는 마음입니다. 창세기에는 인류의 첫 죄악이 등장하고 있는데 인류가 저질렀던 첫 번째 죄악이 무엇입니까? 그저 몰래 과일 하나 따먹은 설이라든가 절도의 죄가 아니었습니다. 사탄의 꿰매 넘어가서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그 마음, 곧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게 될 수 있겠다는 그 마음,
바로 교만이 인류가 저질렀던 첫 번째 죄악이었습니다. 꼭 그까지 가지 않더라도, 꼭 스스로를 어떠한 신적인 존재로 여기지는 않더라도 나의 마음이 높아지는 것, 그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지혜가 많다고 인정을 받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재산을 모았거나, 아니면은 남들보다 더 외모가 뛰어나서 그러는 경우들을 성경 곳곳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세력이 강해지면 그것 때문에 스스로 마음이 높아지고 그렇게 교만에 빠져버리는 경우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눈이 오만하다라는 표현도 결국에는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던 많은 교만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경계해야겠다라는 다짐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이지요. 이 교만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31편의 1절 말씀 후반부를 보면은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교만에 대해서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큰 일과 그리고 놀라운 일,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큰 일이라는 표현은 정치적이거나 아니면 사회적인 관점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45장을 보면 예레미야의 제자이면서 그리고 성경을 대필했던 대필가인 바룩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5장 5절의 상반절을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하며 경계하는 구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바룩은 사회적으로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왕실 서기관들의 집무실에 들어갈 수 있는 제법 높은 신분이었습니다. 왕실의 서기관으로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굉장히 드문 인재였던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글을 읽거나 글을 쓸 줄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드물었는데 이런 배경 가운데에서 글을 안다는 것은 큰 권력을 줄 수 있는 능력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능력과 그런 지위를 가진 사람이 꿈꿀 수 있는 큰 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조금 더 정치적으로 나의 세력을 확장해 나간다던가 사회적으로 나의 이름을 드높이는 그런 일이라고 우리는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순례자는 여기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이러한 큰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반면에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표현은 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표현으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주체가 주어가 될 경우에는 보통 사람들은 쉽게 할 수 없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을 놀라운 일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순례자는 어떠한 종교적인 교만이나 정신적인 교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직전 시간까지 순례자는 여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신은 늘 올바르다는 생각, 자신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하나님과 더 가깝다는 어떠한 종교적인 교만, 나의 이 어줍적인 종교적인 지식을 가지고서 남들을 깔보고 있었던 정신적인 교만의 상태에 이 순례자는 머물러 있었습니다. 어느샌가 이 마음 가운데에서 이 두 가지의 교만이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추정을 해보건대 여기에서 순례자는 사회적으로도 제법 성공적인 업적을 쌓은 사람이었거나 아니면은 종교적으로도 인정받는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순례자가 자신의 마음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내 마음 가운데에는 교만이 가득히 들어차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가 들여다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남들에 비해서 들어가기 힘든 학교에 들어갔다던가 아니면 우리는 어려운 공부를 오래 많이 해서 남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다던가 아니면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명예로운 직함을 얻었을 때 아니면 이러한 여러 가지 거창한 업적들 말고 우리는 학교에서 상장 하나만 받더라도 교만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남들보다 성경적인 지식들이 조금 더 많다던가
아니면 남들은 하지 못하는 것 같은 방언으로 유창하게 기도를 한다던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잘 보이지 않는 종교적인 은사들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들의 마음은 교만으로 가득 채워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최소한 저 사람보다는 하나님과 더 가까운 존재라고 그런 생각들이 내 마음을 채우는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는 저 사람보다는 더 고결한 존재이고, 나는 최소한 저 사람보다는 항상 더 옳은 판단을 하는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나를 남보다 더 낮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여기까지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우리가 준비된 영상을 함께 보신 후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커다란 댐인데요, 동물이 한 마리 붙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거의 수직에 가까운 벽인데 산양이 여기를 기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깎아지른 듯한 엄청 가파른 언덕인데요, 거기를 올라가고 있는 산양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양이나 염소의 습성이 이렇다고 해요. 이렇게 위험한 곳을 막 함부로 다니다가, 다시 한번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위험한 곳을 막 다니다가 이렇게 본인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절벽의 정말 위험한 곳에 탁 들어가서는 이제는 움직일 수 없이 막 혼자서 갇혀버리는 경우들이 꽤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때 이 염소나 양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목자가 듣기를 바라면서 그냥 매하고 울 따름이지요. 그렇게 양이 우는 소리를 듣고서는 목자가 달려옵니다. 그래서 목자가 가지고 있는 기다란 지팡이를 가지고서 이렇게 목을 끌어가지고 당겨 올리는 것이 바로 목자의 역할입니다. 염소가 작지 않은데 이 커다란 염소를 이렇게 혼자서 끌어올리면 사실은 목자도 같이 절벽 아래로 떨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영상을 보았던 그 동물이 아이벡스라고 하는 동물인데 양과 염소 사이에 있는 어떤 동물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렇게 위험한 절벽을 오르고 있었는가 하면 아까 우리가 보았던 가파른 벽이 댐이었는데요, 그 댐에서 염분이나 무기물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가파른 절벽을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그 벽 사이로 스며드는 그 무기질을 막 핥아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아무리 염분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몇 번 걸어가 보고서는 절벽 위로 기어 올라가지지 않으면은 절대로 올라갈 수가 없지요. 몇 번 걸어보니까 이 가파른 절벽이 올라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목자의 인도를 놓치기도 하고, 이제 나 혼자서도 이 험하고 위험한 절벽을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위험한 곳을 조심하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에게 있었구나라고 순례자는 발견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절벽 어딘가에 걸려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찾아올 때, 그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목자를 향해서 울부짖을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목자가 와서 커다란 지팡이를 가지고 나를 끌어올려 주십니다. 이렇게나 위험천만한 양이나 염소와 같은 상태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서는 젖된 아이와 같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양해를 구합니다마는 저에게는 젖된 어린 아이가 있습니다. 이제 막 젖을 떼고 사실 몇 년 되었습니다마는 이제 겨우 밥을 먹기 시작하는 어린 아이가 있습니다.
이 녀석이 이제 제법 말을 배워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어른들과도 의사소통을 시도하려는 모습들이 여러 번 보이는데, 우리 어른들처럼 아빠라고 정확한 발음도 아니고 아빠 비슷하게 하면은 아빠가 보는 거예요. 아빠 줘 하면은 아빠가 주고, 아빠 쉬 하면은 아빠가 기저귀를 갈아주기도 하고, 그렇게 아빠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아빠가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게 어린아이들, 젖된 어린아이들의 시각으로 보면은 이제는 내가 어른들과 이야기가 통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젖을 막 된 어린아이들은 겨우겨우 불안불안하게 혼자서 걸어가기도 합니다. 조금 걸어가다가 잡고 가고, 그렇게 또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걸어가 보려고 시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기어가던 때와는 조금 다르게 걸으니까 걸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혼자서 자전거를 탈 수 있을 것도 같고, 세발 자전거를 타다가 경사를 올라가다가 뒤로 넘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위험천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곤 합니다. 저때 아이는 이제 혼자서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보호자의 보호가 없이는 아직까지 저때 아이는 자신의 스스로의 생명에 아무런 책임을 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순례자는 여기에서 젖된 아이의 모습들을 떠올려 봅니다. 나도 혼자서 스스로 무언가 할 수 있을 것만 같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이도 나 혼자서 이 거친 세상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만 같아서 그렇게 나는 사방을 헤집고 다닙니다마는, 그러나 내가 가장 안전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 하면 보호자의 품에 안겨 있을 때구나라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순례자는 자신 스스로를 그 젖된 아이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구나라고 말이지요. 지혜나 재물이 쌓이거나 아니면 외모가 출중하거나 나의 세력이 커지거나 해서 그래도 나는 조금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창조주이신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아무리 대단한 존재라 할지라도 나는 그냥 피조물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발견해내기 시작합니다. 이제 나는 제법 기도도 유창하게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남들에 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깊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확신이 나에게는 있었는데, 사실은 내가 정말 유창하게 기도하는 것 같은 그 기도도 사실은 젖된 아이의 옹알이보다도 못한 것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나의 힘으로 무언가를 스스로 해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럴수록 나를 대적하는 대적들은 점점 더 강해져서 쟁기로 나의 등에 고랑을 내는 것만 같은 아픔이 있기도 했었고, 이제는 나 혼자 걸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어디론가 가보겠다고 아장아장 걸어가다가 그렇게 넘어지고 나는 젖된 아이와 나는 전혀 다를 바가 없었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평화와 샬롬을 찾아서 먼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 하면 다른 데 있지 않았던 거예요. 어린아이가 보호자의 품에 안겨 있을 때에 가장 평안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고요할 수 있었던 것처럼 나의 걸음을 멈추고 여호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 그것이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평안이라는 것을 이 순례자는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보았던 바와 같이 사냥이나 염소처럼 보호자의 도움 정도는 필요 없는 것 같이 마음껏 위험한 곳을 다니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수직에 가까운 절벽을 올라가면서 그곳을 오르지 못하는 이웃들을 향해서 나의 우월감을 자랑하고 내가 마치 대단한 존재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아무리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나를 남보다 더 낮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경험들이 혹시나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게 위험한 곳을 뛰어다니다가 꼼짝도 할 수 없는 절벽 사이에 끼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점점 힘이 빠져나가던 모습들은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절벽에 매달려서 꼼짝도 하지 못한 채로 그렇게 순간순간을 겨우 버텨나가는 중인데, 그런데 이제는 점점 힘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정말 세상은 만만치 않고 정말 무서운 곳이구나 라고 깨닫기 시작하는데, 정말 이제는 내가 커다란 위기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렇게 무엇인가가 계속해서 나의 목을 조여오는 것만 같아서 그렇게 점점 더 힘이 빠져갑니다. 이제 정말로 내가 이렇게 죽겠구나. 그렇게 겨우 버티고 있던 다리가 절벽을 놓쳐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지쳐서 너무나 힘들어서 기도를 할 기운도 없이 그냥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리고 싶었던 힘겨웠던 순간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게 어찌할 바를 모른 채로 꼭 감아버린 우리의 눈에서 지금껏 우리의 목을 조르고 있는 줄 알았던 그것이 사실은 선한 목자의 구원하시는 지팡이였다는 것을 발견하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에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를 건지시는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배가 고파서 울고 있는 젖된 아이와 같은 우리들 가운데 따뜻한 먹을거리를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그리고 이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보내주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일용할 양식이 끊이지 않도록, 하루를 살아갈 은혜가 끊이지 않도록 계속해서 지켜나갈 것입니다. 아직까지 걸음걸이가 서투른 젖된 아이의 손을 잡고서 친절하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순례자의 삶을 계속해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위험한 곳 가운데에 혼자서 내버려 두시는 법이 없습니다. 끝까지 철저하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면서 눈동자와 같이 우리들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지켜보시며 우리들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우리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든지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몇 살이 되었든지 우리가 어떤 업적을 쌓았든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모두가 다 젖된 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하는 것은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실은 배설물과 같은 것입니다. 나는 젖된 아이와 같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나는 저렇게 철없이 높은 곳을 올라갔던 양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이제 막 젖을 떼고 그리고 아직 말이 서툰 아이에게 하나씩 말을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소통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올바른 소통의 방법들을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에 우리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이 마음을 다 놓아버리고 나는 정말로 철없는 어린 아이와 같았구나, 나는 이제 막 젖을 땐 철부지와 같았구나, 이것을 진정으로 깨닫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평안의 방법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신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함을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우리는 가지와 같은 우리는 줄기이고 그리고 몸통이신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함을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때로는 우리는 탕자와 같이
보호자의 손을 떠나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아버지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시편 130편의 7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고 시작을 하고 있었는데, 그와 굉장히 유사한 구절로 131편이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추가가 된 구절이 있지요. 지금부터 영원까지라고 하는 시간적인 개념이 더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저 중동에 있는 나라를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오늘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곧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겠지요. 이 구절을 사용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이고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며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